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주교회 성도님들, 오후 예배에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였던 관리였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는 시절이었지만 복음이 온전하게 땅끝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님이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거기 가니까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 관리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또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고 또 빌립은 또 이 사람을 만나서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 이 만남은 우연으로 보이죠.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네시의 만남은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거, 전혀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약속도 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연한 만남, 밖에서 보면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 본문이 주는 그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만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만남은 우연이지만 우연이죠. 사람의 말로 하면은.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아프리카 지역은 스페인, 북아프리카 이쪽은 땅끝이에요. 그 땅끝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순교로 어려워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만났지만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복음이 다 전해지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글도 읽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갈망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쾌락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갈급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정말로 갈망하는 그 갈망의 대상, 갈급함의 대상을 빌립이 소개시켜주고 전해준 거죠. 그리고 찾고 받아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모습은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일단 지역적으로 굉장히 멀지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어쨌든 지역적으로 먼 사람들이 있고 민족이 틀리고 인종이 틀리고 또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지역의 높은 관리에 있는 신분이고 빌립 집사님은 그냥 평민이고 신분의 차이, 또 유대인은 이방인을 좀 가볍게 여기는 민족적인 선입견이 있는데, 편견이 있는데, 그런 편견의 차이, 이런 모든 차이를 극복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자기가 정말 찾고 원하던 것을 찾은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빌립과 에디오피아인의 만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가족, 친지, 이웃, 우리가 알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가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죠. 그런 의미에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만남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좀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관계,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게 하신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살필 수 있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35절 말씀. 자,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으니까 이사야 글을 통해서 서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또 유대인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읽었더니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었던 이사야 선지서의 글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기회가 된 거죠.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고난받는 종,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자, 많이 읽어본 거죠.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고난받는 이 어린 양 되시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이사야 선지자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자, 결국 이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향한 에디오피아인의 관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예비하신 거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의 눈을 떠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믿음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쉽게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오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요. 이 성경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믿음이죠. 모든 예언된 말씀,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어 구원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구원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효과를 누린 거죠.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은 거죠.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남이 중요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한 거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다짜고짜 예수 믿어야 돼, 맨날 예수님만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성경과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또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우리 성도님들 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36절에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에게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세례를 받는데 무슨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겠습니다.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죠. 자,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모습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을 열면 받아들이는 갈급함이 있잖아요. 자, 그 예수님을 소원하는, 자, 그것이 회심한 사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만나고 그리스도로 증거되게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난 할 거 했어. 난 전도했어. 그것도 물론 소중하고 값진 일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슨 지식을,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들을 통해서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하고 헤어진 이후에 보면은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 이 아소도 그 지역은 여기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 만난 곳에서 30km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곳곳에 멀리 확장되어지는, 성령님이 복음을 자꾸 멀리 보내는 모습, 땅끝이라고 알려진 에디오피아 사람을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전도자 빌립을 먼 곳으로 보내서 복음이 더 핍박 가운데 있는 당시 상황이지만 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도록 인도하시며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더 먼 곳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주는 교훈 중에 우리의 일상과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을 기억합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증거의 도구로 그 만남들, 우리의 관계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만남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만남은 어떤 의미에서 사역이 되는 것이고 사명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가장 귀한 사명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만남,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말과 행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따로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관리인 네시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확장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복음 전파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정말 하늘의 상이 풍성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에디오피아 사람 또 관리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반응으로 믿고 세례 받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또 모습을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부모, 친구, 또 이웃, 많은 직장 동료, 많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우리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의 역사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